삶은 사실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학창시절 책상에 선을 긋고 이만큼은 내 자리라고 외치던 그 시절을 지나서 세계 곳곳은 이 주도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누가 패권을 잡고 갈 것인가는 서로에게 늘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누가 주인인가를 두고 수많은 전쟁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 등장하는 이들을 향해 본문 1절과 2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라고 명명합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습니다. 늘 적의 침략에 노출된 곳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2절 말씀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입니다. 누구나 삶의 고통의 끝단과 마주하는 날이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의 무게감만으로도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더듬어 찾아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피할 곳도 도망갈 힘도 없이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야 하는 인생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김온유 성도님의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16년째 장기 입원 중인 호흡기 장애 1급 환자입니다. 누군가가 수동식 앰플을 눌러 호흡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죽음을 예감한 순간 갑자기 주마등처럼 엄마가 평소에 일러주었던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온유야, 만약 혼자 있을 때 죽음을 맞게 된다면 절대로 널 도와줄 수 없는 가족을 찾지 마.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엄마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하게 먼저 천국에 가 있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숨구멍을 꽉 막고 있던 핏덩이가 튀어나오더니 다시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 아직 천국에 갈 때가 아니었습니까? 누군가는 그녀를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그녀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생명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녀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의 이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힘을 얻게 되고 늘 적에게 약탈당하던 연약한 자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달 기준 1,256명으로 불신이 점점 팽배해져 갑니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칼과 창이 우리를 무너지게 했지만 지금은 대출이자와 실적의 압박 등 시퍼런 숫자 앞에 모두들 무너져만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기쁨과 평화가 비로소 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모사는 상담가이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7절 말씀처럼 그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평강 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날마다 평안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둠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일 새벽 교회로 오는 길에 늘 마주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산악회 버스 10여 대가 반어의 땅 백화점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버스들은 교회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주일 새벽 그 길을 지날 때면 그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질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명징하게 의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나의 모든 독백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는 삶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의 순종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2023년 끝자락의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심을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께서 나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 그분의 뜻을 빛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 행위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기다린 것인데 기다리다 보니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보면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앞서 제가 시를 소개했는데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기다림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거나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 간다라고 말만 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는 어떻게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왜 이 긴 세월 동안 우직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보통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한 것은 현실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가 고픈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그리고 휴관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시므온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로 인해 아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인내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힘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기다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므온은 당시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정결 의식의 날이 되어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왔던 아기 예수님의 부모와 마주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다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계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에서 마주치기 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시므온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몬의 영안이 열렸고 종교 지도자들도 보지 못했던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온 백성의 위로자 되십니다. 시몬이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마침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황지우 시인의 그 시 속에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오랜 기다림은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기다린 기다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품어왔던 소망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몬은 그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여태껏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몬은 소망 중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삼덕교회가 시몬처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